독립기념 연휴지요. 날씨도 덥고 한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 한 편, 또 시 한 구절에 가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 한 편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외국 시 하나 정도 이렇게 또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좀 외국 시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시킨의 시 같은 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그 삶이 그대를 속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받침이나 책갈피 같은데 이렇게 그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구입해서 소지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문학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또 톨스토이 문학상도 받는 이러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그만큼 높아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학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높았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많이 알려지지를 않아서 그렇지 좋은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란 윤동주 시인의 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이제 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김춘수 시인의 시 같은 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참,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입니까? 근래에도 참 온 국민들을 감동시킨 시가 있었죠. 나태주 시인의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좀 오래됐지만은 또 전 국민들이 참 베스트셀러의 시로 반열에 오른 그러한 시가 있죠. 원태현 시인의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이런 시가 한때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국민들을 감동시켰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은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시가 어떠한 시입니까? 저는 시편 23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고 참념감이 넘치는 시고 위대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시편 23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까지 있었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기서 영감을 받아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많은 화가들이 시편 23편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러한 그림들입니까? 시편 23편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암송하시죠?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자리에서 시편 119편을 통째로 다 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176절이나 되는 이러한 19절인데 그것도 거의 같은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이러한 참 암송하기 힘든 이러한 시편 119편을 통째로 다 암송한 분이 있고 또 계시록을 1장에서 3장까지를 다 암송한 분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좀 했죠. 그죠? 저 정도는 외워야 그래도 암송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수준을 높여놔서 다음에 암송대회 할 때는 감히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6절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다 암송들 하죠. 암송을 거의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암송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찬송가에도 있고 성가곡에도 있고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암송들을 하는데 저는 젊었을 때 이 시편 23편을 총각 때 암송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라고 그래요. 오래전에 암송한 건데 다 그대로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통역관이 통역을 해주는데 한 절 암송하고 통역하는 동안에 그 다음 생각하고 그래서 통과를 했습니다. 또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목요연하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참 많이 어려웠죠. 시골에서 서울로 다 상경들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이제 서울 변두리나 서울 근교, 그때는 이제 위성도시라고 했지만 지금은 수도권이라고 하죠. 이곳에 이제 거의 반지하,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있는 이런 집에서 이제 되게 시작을 합니다. 신혼생활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있는데 화장실은 없죠.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이제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푸세식입니다. 푸세식이 많이 있었어요. 지은 지 한 20, 30년 되는 집은 거의 푸세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쉬는 생활이니까는 즐거웠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친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친구의 집을 가봤더니 그 집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죠.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런 데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달라요. 그 집은 수세식이야, 화장실이.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없고.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수세식 있는 화장실이 있는 이러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세금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 그런 대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아파트를 샀다고 집들이를 하라고 오라고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들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집 안에 다 있습니다. 좌변식으로. 이 사람이 또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아파트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이러한 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몇 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자라고 학교를 가고 자기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화장실 하나 갖고 너무나도 이제 복잡합니다. 서로 화장실을 먼저 쓰겠다고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친구 집에 또 한 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 집은 화장실이 2개예요. 심지어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야, 이거구나. 또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해서 이제 2개 화장실이 있는 이러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 30년 동안 뭐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30년 동안 화장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는 어느 집에 화장실이 7개짜리가 있는 이런 집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기사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목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채워도 목표를 이루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만족할까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만족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부터 온 육신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내가 죽으리라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따먹었죠.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또 아들도 낳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자, 이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혼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이 인간의 속이 비어있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만족을 하였는가?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영혼이 죽었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준 그 영혼이 이제 다윗은 그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 영혼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 속에 가득할 때에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켜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떼처럼, 맑은 시냇가에 거니는 양떼처럼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전하고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러한 다윗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그냥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째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만 됐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야 됩니다. 자, 양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떼들을 거느리고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 무한정 풀을 뜯을 수는 없습니다. 양들이 먹다 보면 풀이 다 이제 뜯어먹고 없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은 양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양들이 언제쯤 이 풀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이 양들이 이것을 다 뜯어먹으면 저 언덕 너머에 또 좋은 초장이 있으니까 그리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은 비탈길을 내려가야 되죠. 골짜기를 건너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미끄러운 돌이 있는 그러한 골짜기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비탈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양들은 고생이죠.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도 위험하고 물이 흐르는 개울을 지나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비탈길을 또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목자는 잘 따라오는 양, 정상적으로 목자를 따라오는 양은 안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데도 힘이 듭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무엇입니까? 이 양들에게 더 좋은 꿀, 더 좋은 먹이를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데 참 위험한 이러한 일을 당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또는 딴 생각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비탈길을 내려갑니다. 양이 보니까는 먹을 것이 길 옆에
있습니다. 그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풀을 뜯어먹겨서 옆길로 셉니다. 그러다가 위험하게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처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나오지를 못하죠.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하고 아마 양은 울 겁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달려와서, 목자가 달려와서 그 지팡이,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데, 지팡이 위에 보면은 우산대처럼 꼬부라진 데가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양을 걸어 올립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줍니다. 가시덤불 사이에서 구원해 줍니다. 양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참아심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맹수들의 공격입니다. 양 치는 데는 맹수들이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이동하는데, 좁은 길을 따라서 이동할 때에는 목자의 눈길이 멀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할 때를 맹수들은 특히 더 노립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양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겠죠. 그러나 맹수한테 맹수를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는 목자가 또 쫓아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가 무기가 됩니다. 이 맹수들을 쫓는 지팡이가 이제 막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싸웁니다. 다윗은 사자도 물리쳤고 곰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할 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짐승들, 맹수들, 사람도 참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맹수들의 공격인데도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에는 지팡이로 끌어잡아 달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우리가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했습니다. 양들은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은 언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지, 또 맹수에게 공격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데, 이 양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양들과 같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딴 데로 딴 생각을 하면서 빠질까,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이건 너무나도 이 시편 23편과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으로 생각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상당히 오랜 동안 참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할 일을 훈련받기 위해서 다윗은 궁중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의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 생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군대 지휘관이 되어서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재능들이 필요합니다. 또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많은 상처들을 받은 사람이요, 빚진 자들이요, 사울 왕에게 참 핍박을 만든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몰려들었는데, 그 남자만 해도 한 6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1000명 넘는 이러한 사람들을, 나중에는 그보다 더 늘어나지만 그 아픈 사람과 동거동락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백성들이 무슨 마음인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이것이 다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질 아닙니까? 그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만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밧세바와 간통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 후반기는 얼마나 참 많은 비극을 겪었습니까? 그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다윗이 많은 나라들과 싸우는데 내 군사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내가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하는 과정에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큰 전쟁을 치를 뻔했지요. 또 시글락에서 자기의 가족들, 이제 남자들은 전쟁하러 간 틈을 이용해서 남겨놓고 갔던 자기의 가족들, 살림들, 집들, 이것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들이 살던 마을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이러한 고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동했던 것, 또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지었던 죄, 자기 어떤 자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러한 마음 때문에도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외부의 괴롭힘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도망쳐야 되는 이러한 신세에 세월을 보냈습니까? 사울뿐만이 아니라 시편 2편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라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잘못을 해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는 똑바로 살고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나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흔하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고난이든지 내 잘못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외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탄의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에서 오는 고난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진짜 복음은 3절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양떼들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기는 큰 모래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밭을 한없이 걷다가 언덕 위에서 다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쫙 발자국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내가 걸어온 발자국인데 어디 두 사람이 걸었네? 자세히 보니까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여 주셨구나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온 동안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내가 힘들었던 그때에 어땠가 하고서 봤더니 그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발자국.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운했습니다. 아니, 저 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었는데 어째서 저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지를 아니하고 나 혼자 걷게 하셨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서운해서 따졌습니다. 주님, 저 때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그 사람이 다시 자세히 봤더니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때 너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길래 내가 너를 안고 걸었느니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우리 주님께서 안고 걸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그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평화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처럼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